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로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말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속된 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마음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성경이
사울이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딸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동기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 내거는 조건이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속내는 내가 다윗을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다윗에게 죽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속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게 적인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신하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속된 말로 정신 나간 마음을 가진 사울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여러분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미 마음은 다르게 정해놓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애초에 다윗을 사위로 삼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그 전제 조건을 내걸었지만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 18장에 계속 3일 동안 하고 있는 18장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향한 이 시기와 질투로 이 마음이 더 커져서 끝내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지금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첫 제안이 안 되게 되자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제안을 다시 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두 번째 제안은 두 번째 딸이 사랑하니까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짐승이 걸리면 무너지게 놓은 덫의 막대기를 일컫습니다. 이 사울은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 덫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변함없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딸들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블레셋과 벌이는 전쟁에서 내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울왕은 신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왕도 다윗을 기뻐하고 신하들도 너희를 사랑하니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사울 왕은 신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여러분,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비밀이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아.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건 비밀인데 이 말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상들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비밀이라고 생각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부하는 그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말을 전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에 솔깃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귀가 솔깃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솔깃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 보면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우리 속된 말로 지름신이 임하는 경우를 통해서 눈으로 봐서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죄성이 아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니어들 향해서 아주 이 광고를 잘하는 말로 광고를 잘해서 물건을 팔았던 이 다단계가 한참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니어들 집에 물건들이 하나둘씩 쌓여있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물건들이 있어서 저에게 전달돼서 저희 집에도 지금 한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 샀는지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이거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하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시는 그렇게 사람에게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광고들, 말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들었어도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을 전함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이랬더라. 정확하게 팩트를 전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선의의 말이 아니라면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팩트를 전하는 것 이상의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전할 때 더 많은 엄청난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벌어지면 여러분 급속하게 전달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N 시대라고 그러죠. 누가 뭘 했으면 금방 모를 일들,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산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악한 말들이고 악한 생각이고 악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퍼뜨리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플을 달아서 사람들이 그 악플에 못 견뎌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악플들이 개인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제안에도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십니다.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급기야 사울은 이런 다윗의 말과 태도에 다음과 같은 또 제안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의 거부한 이유를 다시 사울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신부값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신부를 데려갈 때 값을 지불하는 이 신부값으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울은 거룩한 전쟁의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포피 100개를 베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기에 싸워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죽인 군인들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거룩한 전쟁을 명분으로 다윗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사울 왕의 이 계략, 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면 끝내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짓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을 함께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사울이 어떤 계략을 썼어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더욱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다윗의 대적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질투가 그 마음에서 자라고 생각이 더 확장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좋은 데 써도 모자랄 판에 다윗을 죽이는데 그 인생을 걸었던 사울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되었던 이유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울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 올무에 쓰이게 된다라는 것을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덫을 누가 놓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그 덫을 놓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울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은 사울왕의 모습을 그렇게 이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귀에 솔깃솔깃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도 나름 자신이 품고 행하고 있던 마음들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위가 되고 난 후에 아마도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증오와 죽이는 일에 시기와 질투에 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선의의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인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호의를 베푸지만 그 호의가 선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선의의 말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그냥 호의, 좋게 베푸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바로 성경적이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하나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왕이 왕되지 못하고 신하를 품지 못하고 그러므로 끝내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 사울이 끝내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계략이 오늘 후반부에 18장 마지막 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인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계략과 시기와 질투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심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18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의 모습처럼 심히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또 우리의 말을 전할 때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정말 호의가 아닌 선의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과 감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택함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혼란해지고 그 혼란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사울의 삶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가 더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더 심히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